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그 사랑을 믿고 확인하십시오. 사랑은 정말 받아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은 참 우리에게 찡한 존재이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늘 그래요. 네,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 젖어집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볼 때 어떠십니까? 아내를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좀 애틋하고 짠하죠. 또 좀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또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감동이죠. 그리고 또 짐이기도 하죠. 네,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가족이 제일 편하고 가족이 제일 행복하지만 또 가정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또 가장 큰 짐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인도하신 우리들의 가정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가정을 세우신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특히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아브라함이 파송한 종이 드디어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만남의 존재이죠. 사람은 관계의 존재예요. 그리고 이 만남은 한 번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해 가는 만남의 과정의 존재이죠. 만남도 중요해요. 결정적인 만남, 잊을 수 없는 만남, 중요한 만남. 그러나 그 만남보다는 그 만남 이후에 어떻게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만남과 그 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는 계획이 계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만남, 이 만남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만남, 부담 없는 만남도 있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갈래길이, 내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결정적 타자, 결정적 타인, 나에게 내 생에,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결정적인 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타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결정적인 타인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운명적으로 만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부할 수 없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모님에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를 어떤 모양의, 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떤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이를 낳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첫째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적인 바꿀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를 만나는가, 어떤 어머니를 만나는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는 마지의 그런 성격이 있어요. 둘째는 둘째의 성격이 있죠. 막내는 막내의 성격이 있어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의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그렇게 맡겨놓으신 자리예요. 결정적인데 바꿀 수 없는 만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적응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안 하겠다. 난 이 사람 인정 안 하겠다. 나는 내가 여자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거부해도 그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장남인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적응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죠. 그러나 적응만 해서는 끌려다닙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응하시면서 동시에 극복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처의 요소들을, 아픔의 요소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잘 극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가족이어서 더 힘들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 극복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결정적인 만남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정하죠.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고 언제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서약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를 만나는 결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원 선포가 있기 전에 부부가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선언이 되면 하나님이 짝 주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포 전에 반드시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서약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결정적인 만남이지만, 내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만남이지만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셔야 되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남을 출발하는 그 종을 만나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기 보면 둘째 줄에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은 떠남에서 시작해요. 떠나야 새롭게 만나죠. 만남은 공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만남은 상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떠나서 만남의 현장으로 가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 시도는 그냥 시도가 아니라 기대가 있죠. 좋은 만남을 우리는 기대해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남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내 삶이 팽창해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만 같이 살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내 세계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스캇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풍성히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팽창하도록.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삶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이게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가족은 우리를 더욱더 삶을 팽창시켜지게 합니다.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그 모든 가족들도 다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관계도 다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인간관계가 2배가 돼요. 넓어지게 되죠.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결혼을 대학병원 수간호사님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본가 가족들도 아프시면 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돼요. 부모님의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이제 자녀들의 관계, 자녀가 성숙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 그룹하고 다 연결해져. 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열리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경험과 좋은 사건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또 좋은 자녀를 세워가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은 LA 쪽에 목회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LA를 가면은 밥 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잠도 잘 재워주세요. 그리고 교회 현황에 대해서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떤 흐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새롭더라, 도전을 받아요. 배우죠. 내가 몰랐던, 내가 알지 못했던 풍부하고 새로운 경험의 세계에 대해서 좋은 친구들이, 좋은 우리 가족들이 그런 세계를 펼쳐주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다양하게 팽창이 됩니까? 그런 좋은 만남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가 펼쳐지도록, 이삭의 삶이 싱글의 삶에서 이제 결혼한 남성, 이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멋진 자리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결혼의 4번째, 지난주 3번째까지 4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는 준비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만남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준비하지 않고, 결혼의 조건이 까다로운 사람, 결혼의 조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수록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결혼 준비는 나를 먼저 가꾸고 나를 준비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기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요구가 많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채워지면 내가 섬겨줄 수 있잖아요.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죠.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사람을 만날,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점을 보아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는가? 그건 기본이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내가 먼저 준비돼야 되죠. 나를 잘 가꾸고 내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고 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다져나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좋은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종이요, 좋은 거를 그냥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혼은요, 베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좋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웬만한 준비로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거를 다 갖고 덤벼도 될까 말까예요. 아시죠? 나는 다 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전 재산을 걸었어요. 내 전 인격을 걸었어요. 전 인내심을 걸었어요. 그런다고 가정이 됩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좋은 거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도 블랙홀 같아요.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계속 쏟아부어야 되죠. 그만큼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 종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했다. 이 정도가 어디냐?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게 이 정도가 어디냐? 이런 사람이 어디냐? 감사해라.
그런 태도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다 준비한들 어떻게 완벽한 남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준비한들 어떻게 완벽한 아내요 어머니가 되겠냐고요. 얼마나 구멍이 많겠어요. 얼마나 약점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는 구멍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험하게 만나지 않도록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예요. 겸손이란 자기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때 나오는 기도예요. 또 하나, 이 기도는 확신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많은 가정에서 요새 30대 넘어간 자녀들이 많아요. 30대 넘어간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만남을 포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해준다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왜 찾을 때 왜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우리 청년들의 배우자를, 결혼을, 만남을,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시편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 형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 하나님. 지팡이는 인도용이에요. 막대기는 보호용이에요. 용도가 달라요. 우리의 목자는 두 가지 지팡이가 필요해요. 길을 여는 인도의 지팡이와 적으로부터 위험을 막아주는 보호의 막대기.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종이 그 지혜를 발휘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성중 사람들의 딸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종을 파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이 종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었으면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던지지 마시고 그걸 받으셔야 돼요. 받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응답이 오면 겁나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면 겁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확 다가오실까 봐.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끌려가야 될 걸 너무 알아서 이 응답을 확인 안 해요. 여러분, 이 응답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준 줄로 내가 확증하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이 종이 기도하면서 해요. 내가 목이 말라서 한 소녀에게 목마르다 물을 달라라고 말할 테니까 이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면 그래 이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행상에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짝이다라고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한 예일 뿐이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 시간적인 면이나 상황적인 면에서 이게 혼돈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오해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확신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이죠. 15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오늘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건 여기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래서 꼭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마쳐지기 전에,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응답, 확신의 응답,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응답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때 이 여인을 놓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났을 때, 만남이 있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응답이 내게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멋진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른 결혼의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결혼의 또 하나의 원리는 아름다움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예쁜 사람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예쁜 사람. 결혼 전문가들도 얘기했죠. 결혼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제일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패션, 열정.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의 마음. 그녀는 예뻤다 이런 노래도 있죠. 그냥 예쁜 거예요. 눈에 확 들어와요. 객관적으로 보면 더 예쁘고 더 멋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이 전경에 뒤에는 다 이 배경이에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죠. 이상해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마술 같은 일이 생겨요. 사랑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이 이상한 장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좋은데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별 볼 일 없는 자리도 다 빛나요. 그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아름다워 보여요. 별도 아름답고 강물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다워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워요.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예뻐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사랑해서 얼굴이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 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자,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왔어요. 이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믿음은 행동이에요. 만남은 시도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죠. 아무리 느낌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얘기를 안 하는데 가서 확인해야죠. 만남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오병이어를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죠.
지팡이를 내려야 물이 갈라지죠. 물을 떠야 포도주가 바뀌죠.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요. 물을 좀 달라.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물을 안 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감은 오는데, 느낌은 오는데 물을 안 주면 어떡하나. 여러분 전에 말했지만 시험, 큰 시험일수록 어려워요. 떨려요. 그러나 큰 시험일수록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물을 달라 얘기를 해야 되죠. 만나자 얘기해야 되죠. 근데 반응이 왔어요.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 낙타도 내가 먹이겠다 라고 열심히 막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응답이 맞았어요.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그런데 종의 놀라운 점을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내 종의 응답을 받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오면 한 번에 응답받았다고 기뻐하지 않죠. 확인하죠. 정말 맞는지, 정말 틀림없는지 확인을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믿음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자리에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바라보셔야 하죠. 그랬더니 정말 맞았어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마지막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와보니까 거기는 동생 집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들어맞은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종이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한 이 만남의 큰 종이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풍성한 한 달,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생에 겪어야 될 중요한 만남 속에 적응하게 하시고 또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인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로 주께 기도하며 그런 확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